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의의.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올해 이제 성령 강림절기는 25주간이 이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 달력을 보니까 11월 셋째 주까지가 성령 강림절이고 11월 넷째 주가 이제 대강절, 이제 첫 번째 줄로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성령 강림절기가 너무 길어서 그 창조절이라고 해서 9주를 따로 뒤에 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그냥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기를 교회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의 절기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절부터 부활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뭐 이런 것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행사는 없어요. 큰 행사는 없고 원래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세례식이나 뭐 이런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요 성령 강림 절기에 이제 많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십자가 부활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요 오순절, 요 성령 강림절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5주니까 거의 1년이 52주니까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이제 요 성령 강림 절기에는 교회력의 색깔도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교육하고 또 뜨거워지는 부흥회 또 소풍 이런 거를 기획해서 친밀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보통 교회들이 이제 여름 행사하면은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들이도 좀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절기에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지금 교회력 본문으로 교회력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요 시기에는 좀 본문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첫 사건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 강림의 배경,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그 의미, 그러면 성령 강림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그 배경과 모습을 먼저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는데 이 한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마가 다락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인데 누구 집이냐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말씀이 이 집이 마리아의 집인지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도 헤롯에 의해서 이제 잡혀 들어갔을 때도 그때 성도들은 어디 모였었냐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와서 이제 거기다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배경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제 갈 테니까 내가 모든 것을 완성시켰으니까 너희는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쭉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일이 안 될 때도 우리가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각 사람들을 위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 임재의 정형화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무조건 불이 막 임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이렇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임재는요 자유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많은 것이 오늘날 마음의 확신으로 와요.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불안하고 막 있잖아요. 세상에 일이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오냐면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고 또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소리는 안 들려도 마음에 확신이 다 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게 성령 임재예요. 이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성령 임재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정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나타나야지 성령 임재다라고 생각할 건 없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여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임재의 결과는 뭐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외형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됐어요.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이요 소위 말하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언어로 했어요. 근데 사람의 언어인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했다는 것이 처음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됐는데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됐는데 메시지는 하나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결과고,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가? 반응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저것이 뭐지 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말씀에 조롱하며 저것들 술에 취했다. 새로 담근 술이다 저거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 꼭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꼭 진실이 되지는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삶에서도 그렇고 진실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의 의의가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의, 또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는 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새벽기도 때 봤어요. 지금 이제 로마서로 넘어갔는데 사도행전은 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역사하고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맨 마지막에 가면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나고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 순서대로 계속 사도행전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성령 강림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각 나라 언어를 말했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각 나라 방언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너희들이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그 나라 땅까지 다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좋은 것으로 어떻게 했냐? 자기 것으로만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께 주면서 핍박을 당해요. 핍박 당하면서 여러분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핍박 당하면서 때로는 생명까지 넘기면서 좋은 거 주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남들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이렇게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선생님이 너무 사람들을 잘 갖춰갖고 과외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 와갖고 그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진짜로 다른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다른 아이들 가르치지 말라고. 제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이만 가르쳐달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 우리 자기 아이가 적이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딴 사람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딱 구하니까 자기 선생님만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땅 끝까지 가라. 사도들도 그래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면서 오히려 자기 것을 손해 보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그 능력과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거부해도 주는 거고 때려도 주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의의는 뭐냐면 바벨의 혼돈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 강림절 되면 꼭 바벨탑 사건이 본문으로 나와요. 구약의 본문은 오늘 구약에서 읽어야 될 본문은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창세기 11장 내용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창세기 11장 사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대요. 언어 하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안 배워도 되죠. 브라운서 말 안 배워도 되죠. 다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인데 그 언어가 하나 된 것으로 한 마음이 돼서 뭐를 했냐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는 좋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 낼 수 있죠. 그냥 땅바닥에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왜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탑이야, 탑. 그게 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못 쌓게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죄가 아니고요. 언어가 하나인 것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 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벨의 혼돈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하나님의 심판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바벨의 회복이라고 하면은 언어를 하나로 하셨지.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아니죠. 언어 하나 안 됐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리비아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구불의 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됐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언어가 하나 된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벨의 혼돈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회복된 것은 뭐냐면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당시 바벨탑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언어는 다양했지만 한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한 건 뭐예요? 바벨탑은 못 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언어를 흩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언어가 흩어진 민족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각 민족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되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언어가 각자이지만 여러분, 다양성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성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어가 많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인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양성. 여러분, 화음이 같은 음으로 나지 않아요. 그렇죠? 도미솔 다른 것으로 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화음이 도미솔, 시레솔, 아니 도파라, 시레솔파. 으뜸하음, 뭐 버금딸림하음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박자가 맞고 하나를 뭐 맞추고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같이 내고 이러면 화음이 나는 거예요. 화음이 나는. 그러니까 다양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양성으로 하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 다른 인생을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살다 오신 분이고 다른 환경 속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성격이 가지가지예요. MBTI 한번 조사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이 성향도 있고 I 성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다른 것은 하나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 다른 성격으로 교회 일을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문화하고 캐나다 문화하고는 틀려요. 이민 문화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저는 한 8년, 9년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 같이 이민사회인데 캐나다는 모자이크라고 그래요. 모자이크.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러한 생각과 문화를 존중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해요. 근데 미국은 멜팅 팟이라고 그래요. 팟, POT, 팟. 냄비란 뜻이거든요. 그 안에서 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민자가 딱 오면 그 냄비 안에 딱 넣고 아메리칸을 만들어요. 너는 미국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민 사회를 형성을 해요. 미국인이 안 되고 네 나라 색깔을 가지려면 나가라 이렇게 해요.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앵글로 섹슨 백인들과 영국 계열 그쪽으로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붙지 않으면 우리의 질서를 망가뜨리려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강하게 나가는지 모르요, 그분은. 하여튼 미국 문화는 멜팅 팟이라고 그러고 캐나다는 모자이크라고 해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민자들이 와서도 이제 자기들 문화를 하고 다 그런 것들 다 내세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자이크 아름답습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고 하는데도 하나를 다 하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가 아닙니다. 너도 그리스도와 일치가 돼야 한다. 교회의 방향과 일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우리의 다른 성격들은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언어가 하나였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하시니까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지 않아요. 언어를 다양한 거 그대로 다 말하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고백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이 길을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강림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그러니까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복음주의 신학자이시고 복음주의 설교가 아니십니까? 이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인격적인 권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증인이란 누구냐면 단순히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선포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결단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한 걸음 나가려면 그 알고 있는 기초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면요, 내가 끊어낼 것도 있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못 해요.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예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맨날 넘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복음을 다 이루신 거예요.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바로 나가지 말라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알므로 해봤자 얼마 못 간다.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려라. 성령 충만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가면요, 복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런지 몰라 공격을 해야 되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또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구원의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것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거룩한 것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요, 저는요. 예. 아는 것은 많아요. 이 성경 말씀 아는 것,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성경 이제 로마서 어저께 구역장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 하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으로 다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 묵상 다 보내드리죠? 예? 다 보내드리고 있죠. 로마서 끝나고 나면 성경 한 권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게 6년 걸렸어요, 6년. 제가 사실 코로나 때 그때 잠깐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며칠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목사로 태어났는데 성경을 66권 전체를 한 장씩 요약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때 로마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싹 돌아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설교하고 나면 제가 여기서 7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성경 묵상 다시 하고 다시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전후로 해서 꼭 보내드려요. 그래서 새벽 저는 5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에게. 그렇지만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주석책 다 보다가 갖다 놓고 보고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다 물어보면서 다시 이렇게 짜가지고 문장을 다시 다듬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알아도요. 아는 것과 사는 건 틀려요. 아는 것 사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이 임재 사건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모든 것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성령 임재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치를 이루게 하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삶의 능력으로 또한 적용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